오늘은 확실히 날씨가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올 것 같은데요. 우리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 할 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표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웬만한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6장 하고 그 옆에 제목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제목이 있고, 그 옆에 가로하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써 있는 것은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있고 그 옆에 아무것도 안 쓰였으면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더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였죠. 이거는 몇 군데 나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 네 군데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다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마태와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군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손에 꼽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이 있죠.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 표적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6장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빈들,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장소는 광야고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시점, 그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구원을 기점하는 유대인 최대의 절기인데,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5장의 무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오늘 6장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벳세다라고 나와요.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거기 나사렛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즉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죠. 이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쉬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곳까지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오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을 전하셨고 날이 저물어 가는 빈들에서 음식을 공급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싶은 마음도 발견됩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는데요. 날이 저물었고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가까운 인근에 동네가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시험 문제는 이 무리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많은 양식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또 가버나움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여인으로 인하여 수가성 마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최근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이거 똑똑히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양식, 먹거리, 빵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 그러니까 문제는 보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어디서?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는
어디서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빌립은 마땅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여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표적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어디서?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빌립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을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을 재빨리 계산합니다. 빌립은 머리가 좋았고 스마트했습니다. 그래서 막 계산을 딱 해냈죠. 그러나 뭐가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빌립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도전합니다. 아마 빌립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표정이 별로 탐탁치 않은 것을 아마 안드레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묻지도 않았는데도 나서죠. 여기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이 소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년은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죠. 근데 드리긴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며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죠.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그나마 나은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안드레 역시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사용하여 답변하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것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랍게 바뀝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원하여 무리들을 푸른 풀밭에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그룹별로 앉게 합니다. 예수님 먼저 그 빵을 받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어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과 생선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먹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오해합니다. 광야는 시험과 유혹의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시험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는 장소인데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놀라운 표적 빵을 먹는 순간에 그 마음에 유혹이 생겼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독립을 안겨줄, 경제적인 번영을 안겨줄,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다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빵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서로 외쳤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공경에서 벗어나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 생각했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탄의 유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오병이어의 이 사역은 모세 시대 그 만나 사건보다 더 완성된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화요일 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4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4절도 이 3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단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을 푸른 불밭에 앉으시고 배불리 먹이셨기에 그들은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빈들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내고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기에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오병이어의 표적은 헌신에서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이 조그마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그 오병이어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가 일단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보시면서 시시하다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순간 이 오병이어는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나도 풍성해지고 우리 이웃도 함께 풍성해지는 믿음의 오병이어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오병이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깊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병이어를 바친 그 소년이 그날 저녁 배고팠습니까? 아닙니다. 그 소년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기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줄이나 남을 정도로 만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은 조각과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날의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성합니다. 나누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주관하셨지만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년의 헌신 드림이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들보다 섬기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의 양식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급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2강줄이가 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떤 세속적 욕망에 이끌려 버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속적 욕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과 같이 형통하며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섬김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12강줄이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년처럼 헌신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병의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소년처럼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에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사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르게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사 예물 드린 손길에 12광주리가 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한 주 매일매일 주님의 표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